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에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에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전에 우리가 엘리야서 이전에 묵상한 몇 달 전에 묵상한 것은 열왕기 상인데요. 열왕기 상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죽는 것으로 이제 열왕기 상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니 열왕기 하서는 아버지 아합의 그 지독한 악행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아들 왕인 아하시아의 이야기로 열왕기 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육체에 병이 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치료 방법을 찾기도 하고 그것을 그 부분을 잘 치료하는 병원을 수소문해서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요. 그런데 오늘 나타난 이 아시아처럼 종종 영적인 질병이 났을 때는 그냥 내버려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의 질병은 열심히 치료 방법을 찾는데 영적인 질병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먼저 찾고 따라야 돼요.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이 아하시아 왕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어떤 병이냐?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다치고 병이 드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사신들을 꾸려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주변 이방 나라인 에그론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에그론이 섬기고 있는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라고 사신들을 보내요. 아시아의 진짜 문제는 육체의 병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시한 채 자신의 미래를 우상에게 묻는 이 아하시아는 정말 심각한 영적인 병이 든 사람인 거예요. 아하시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하시아라는 이름. 자기의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붙잡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인생은 속절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육신에 병이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있어요. 미신적인 방법을 뭔가 찾아서 뭔가 해결하려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던 손을 하나님이 놓아버리시면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든지 하나님이 놓아버리시면 내가 하나님 대신 붙들고 있는 그것과
같이 추락합니다. 오늘 아시아가 꼭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 사람이 자신의 병을 우상에게 물으러 사신을 보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신들이 출발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들고 바알세붑이 있는 에그론 땅으로 가요. 그런데 바알세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알세붑에게로 가는 사자들을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역설적인 질문으로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 왕 아하시아에게 진노를 나타내시는 질문인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갑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우가 아닌지 살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길도 막으시면서, 아하시아처럼 막으시면서 네 삶에 하나님이 없어서 겨우 그런 거 의지하느냐? 이렇게 혹시 질문하지 않으십니까? 호통치고 계시지는 않는가? 우리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각자의 삶을 살펴야 됩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겨우 그딴 거 의지하고 있느냐? 나에게 호통치고 계시지는 않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하시아처럼 우상을,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지금 아하시아처럼 하나님께는 등 돌리고 중요한 문제를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는지 살펴야 돼요. 핵심을 놓친 거예요. 아하시아는 핵심은.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 핵심인지를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사자들이 바알세붑에게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바알세붑에게 가지 않고 돌이켜서 왕에게로 돌아옵니다. 왕이 왜 돌아왔냐? 라고 물으니까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합니다. 사자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 핵심을 깨달았다면 이 아하시아는 이 메시지를 전해 듣고 당장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을 깨달았다면. 그런데 아하시아는 정작 그 메시지를 듣고도 자신을 돌이키고 핵심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했어요. 엉뚱하게 그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들에게 누가 그런 말 했냐? 이렇게 질문해요. 누가 그런 말 했냐? 이게 완전히 엉뚱한 핵심을 벗어난 거예요. 핵심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기도할 때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 주실 때가 있어요. 그 핵심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때 핵심을 잘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으로 나를 치신다느니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어떤 사람만 보고 정작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예상 못한 상황, 또 나를 책망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핵심을 파악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다고 해서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질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게 문제예요. 바뀌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아하시아는 완전히 뒤집어서 지금 야, 누가 그런 말 했어? 완전히 엉뚱한 행동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하시아는 9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를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가 엘리야라는 말을 깨닫고 엘리야라는 것을 알고 군대를 보냅니다.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강제로 데려오려고 명령을 내려요.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 장면은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왕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그 첫째,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 그러니까 50부장 2명과 도합 100명의 병사들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죽고 말잖아요. 첫 번째 보내서 죽으니까 깨달을 줄 알았는데 또 보내요. 결국은 50부장 2명, 병사 50명, 100명이 불타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아시아는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명령하고 통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아시아는 그것을 완전히 몰랐어요. 그것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꾸짖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즉시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 않고 알량한 아시아처럼 장깨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징벌을 어떻게 좀 회피해서 도망가 보려고 한다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시아를 보십시오. 어리석은이 아시아 왕처럼 행동을 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우리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육신에.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영적인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건강한 성도,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찾고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해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점검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정기적인 공예배가 필요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날마다 살피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점검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가 생활해 가는 가운데 모든 상황 앞에서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어리석은 이 아시아 왕처럼 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